유태인의 정치 철학자여 평론가였던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 이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독일 나치의 잔혹함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아히만은 2차 대전 당시에 이 홀로코스트, 이 대학살이죠. 유태인 대학살의 그러한 주범인 것입니다. 그는 전쟁 후에 남미로 도피를 했지만 파라과이에서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아히만은 숨어있는 유태인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 유태인에 대해 반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히만 때문에 살았다라고. 그런데 어째서 그가 극악무도한 유태인 대학살의 주범이 되었는가?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가 재판받는 법정에 참석해서 그의 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아히만이 항변하기를 나는 군인으로서 복종했을 뿐 안 했으면 군사재판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아히만의 항변과 성품을 한참 듣고 목격한 후에 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히만이 인간 말정인 줄 알았더니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으며 한 가정의 착실한 가장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요. 아히만의 엄청난 죄악 뒤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감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 전쟁의 흉악범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선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이 중범죄가 씻어질까요? 아히만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을지라도 절대적인 윤리적 기준에서 보면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하면서도 악한 존재, 그것이 대체로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일까? 그런 문제에 항상 봉착을 해요. 내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 외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위협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수가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불의를 보고 따라가도 나만큼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느 때마다 이익과 연결시켜서 크고 작은 일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말이죠.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목숨까지 달린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600년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는 유명하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였다가 로마 교황청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감금당했죠. 갈릴레오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갈릴레오는 미쳤다 이거죠. 어떻게 이 지구가 도냐 이거죠. 근데 이 갈릴레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미 지동설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레오가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지동설은 이단과 같다고 하여 철회하도록 강요받았는데 갈릴레오도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지동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갈릴레오를 3년 동안 가택에 감금을 한 것입니다. 처음엔 진리를 진리라고 외쳤다가 주변 사람들의 억압과 조롱 때문에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항상 불의가 진리인 것처럼, 불의의 방법이 세상을 견디는 처세술처럼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앙인은요,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으로 예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서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잘못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남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높게 보면서 자신의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비추어서 예 아니면 아니요를 얘기를 확실히 얘기해야죠. 신앙인 사이에 이런 것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역사상 이 종교 전쟁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전쟁이에요.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신하는 것처럼 참 애매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신한다는데 뭘로 말려요? 이 믿음의 확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불의인데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확신하니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각 교파와 교단 간의 갈등이 그러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참으로 미칠 노릇 아닙니까? 청회에서 막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말이죠. 서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어떤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최소한의 믿음의 양심을 버렸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경우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 두 가지 다예요. 사람으로서 기본 양심만 가져도 어떤 갈등과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알것만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니오와 유익 때문에 예 아니오를 잘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것은 잘못된 편견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신앙인보다 다수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요. 어떤 경우는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가 있어요. 군중심리. 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옳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막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막 검색하고, 예? 막 검색은 좋아하는데 이 사색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봐도 다수보다 소수가 진리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진리에 선 소수를 남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죠. 뭐 고대 근동 어느 사회나 특히 이 이스라엘은 말이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말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이 두 왕의 곁에는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4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오늘 본문 앞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여, 염려하지 말고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치소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다고 하니,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생각하길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게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이요. 400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여라고 했는데 거짓 예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죠? 아합 왕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나라 왕 아합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도 눈 감아주고 오직 축복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전에 보니까요, 제가 TV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그 독재 정권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이 와서 아부를 떨었습니다. 축복 기도만 해줬습니다. 그 독재자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말이죠. 그 독재자 앞에서. 뒤에 가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했을런지 몰라도 말이죠. 역사상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야합이 되는 그러한 경우 말이죠. 교회가 폭력적인 지도자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들의 교회 입지를 다지려고, 그것도 대다수가 모여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 독재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요, 한 성직자가 그 독재자 마주보는 자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그렇게 한 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참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요. 그 한 분만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독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여행을 많이 하셨구만,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그 독재자의 잘못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한 이분, 물론 그 천주교, 그 추기경이라는 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이죠.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많은 대다수가 독재자 앞에서 아부를 떠는데 이분만큼은 또한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만큼은 과감하게 그 독재자를 나무랬으니 말이죠. 갖은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서 얼마나 사회의 불의를 보고 외쳐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침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였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폭행을 보고도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이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본 회퍼, 과감히 나치 정권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그만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독일 바이에른주 볼레센버그 형무소에서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게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그러한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모두 아합 왕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요 부패한 아합 왕을 탓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 그러니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승리할 것이다 얘기하니 아합 왕이 의기양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 이 미가야라는 사람만이 아합 왕의 패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얼마나 미워해요. 저런 놈이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미가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적군이 승리할 거라고. 아합 왕이요, 당신 패배해. 그렇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안 도우셔. 본문 앞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담대히 외쳤던 한 사람 미가야. 그러니 미가야가 얼마나 힘들고 고독했겠어요. 용기를 얼마나 내야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과 선지자들까지 모두 듣기 싫은 말을 미가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야 편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가야 편이셨습니다. 왜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했던 미가였기 때문에. 이 미가야는 말이죠, 성경에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진리 편에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 대표적인 그런 본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4절에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화가 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의기양양하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거짓 사역,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그리고 정부의 아부만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성령이 임했다 이거야. 여호와의 영이 우리한테 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자기 뒤에는 보호해주는 왕이 있지, 같이 동조하는 400명이 있지, 선지자들이, 백성이 있지. 참 그래요. 끝까지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수가. 그걸 동조해주니까 그냥
의기양양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미가야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만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니 하도 미우니까 미가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누구한테 갔냐? 너한테 간단 말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여호왕이 나한테 있어라고 이 시드기야가 외쳐대는 거죠. 예,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의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게 가장 그들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 뜻 아닌 경우가 많아요. 혈기 부리고 막 완력으로 막 사람들 우습게 보고 막 그냥 자기 유익을 막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앞에 내세우고, 여러분 말씀 아무리 앞에 내세워도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이 팽배한 세상이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선 사람들은 소수일 때가 많습니다. 그 소수 중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끝까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잖아요. 요즘 한국에 의사들 파업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의사들도 그 주장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타당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병원에, 한 병원에, 대학병원에 대다수의 그러한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떠날 때 말이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돌아오라고, 환자 곁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간 왕따 당할까봐 그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려고 맞는 것을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요 손해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뺨을 맞은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는 당당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야를 째려보고 왕따시키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미가야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당당한 미가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듣고 얼마나 또 믿겠어요.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미가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예언해 봐라 그랬는데 전쟁에 패배할 것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런데 이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군사가 아람 치러 갔다가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어디 평안하게 돌아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는데 어째서 미가야 한 사람만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증명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앞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천상회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미가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옹호하는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심을 미가야는 본 것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미가야한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천상회의, 많은 영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걸 소드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이에요. 시편에도 나와요. 다른 구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뭘 결정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회의를 하세요. Heavenly Council. 누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 입술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고 아무리 길길이 뛰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손을 들고 외쳐도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야는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자를 향해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미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대패를 하고 맙니다. 미가야가요, 자기 뺨을 때린 시드기야에게 말한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미가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 외롭고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지키려면요, 고독할 때가 많아요. 주변에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교회를 볼수록.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보심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길을 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고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미가야처럼 고독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이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 같아도 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성공하라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들에게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요 아니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말씀과 성령으로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십니다. 주 안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할 때 그 증명을,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 증명을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보여주신다고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상 그러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복음과 믿음의 양심이 옳았다는 것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느낌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외롭더라도 끝까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세상의 불의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4장